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자, 땅이 정결해졌잖아요. 우상도 버리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시온에 거주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또 복을 주냐면 땅이 정결해지고 땅을 더럽혔던 사람이 깨끗해지면 그 땅에 소산이 풍성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하면 하나님이 비를 적당히 때에 맞게 적정량을 보내주셔가지고 산물이 나게 하는데 좋은 것들이 나게 합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아서 곳간에 충분히 채우고 밥상에는 기름진 것들이 올라와 잘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뤄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이사야 때 이후로 먼 훗날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도 돌아왔을 때 얼마나 지금 그 땅이 참 복되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 또 성취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 37장에 가면 30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전쟁으로 땅이 황폐돼 가지고요. 이게 심어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견디고 남은 것들이 내는 것. 뭐 그 정도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되면 정상적인 농사가 가능하고 거기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식물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 중에도 번성하고 건강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37장에 보면 열매가 많이 나는데 그때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 당시에 야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한 때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때는 유다가 멸망한 때가 아니에요. 뭐 유다의 남은 자를 말할 정도로 조금 남은 것도 아니에요. 산네립이 18만 5천이 죽고 따라가 버렸지. 유다가 막 패해가지고 대부분 끌려가고 찌끄리 남아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족속의 남은 자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다음이나 로마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한 후에 남은 자나 아니면 최후의 종말에 유다의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23절 이하의 말씀이 히스기야, 즉 이사야가 사역했던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침공을 겪고 난 다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 23절 끝부분에도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광활한 목장.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봐도 가축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는 있지만 광활한 목장을 볼 수 있습니까? 잘해야 바산 골란고원에 소들이 풀 뜯는 건데 광활한 목장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 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듬성듬성 있었지. 번성한 소의 무리가 넓은 곳에서 풀 뜯는 그런 모습 우리 못 봤죠. 아직은 아닌 겁니다. 이 시편 67편에 보면 말이죠. 오늘 23절과 같은 복이 임한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 세계적 광경은 어떠냐? 히스기야 시대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67편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 복 주셨고 땅이 소산을 내는 이야기인데요. 그때의 세계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이 땅 위에 구원이 만방 중에 알려진 상태.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열방이 기쁘게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온 민족을 심판하신 후 이런 때란 말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 복이 임하여 땅의 소산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사야가 사역하던 땅에 아수르 침공에서 보여준 건 맞지만 그때의 아수르로부터 보호받는 유다를 그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유다 땅의 말, 이스라엘 땅의 말 회복, 그 번성함, 그 기름짐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데 24절에 보면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냐. 소와 어린 나귀가 먹는데요. 여물이나 겨, 곡식 껍질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는 정도의 곡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키를 들고 왜 곡식을 까부르냐면 껍질은 날리고 알맹이만 남기려고 한 거예요. 그 남긴 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짐승 주려고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풍요로운 상황인가 봐보세요. 전제가 사람이 먹을 것을 짐승이 먹을 정도로 남아 돌아야 돼요. 엄청나게 풍요로워요. 그 다음에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환경이 평화로워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고 여유로워야 돼요. 마음도. 자, 어떤 시대에 이런 일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물론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이 곡물을 먹이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그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너희들 먹고 커라 이런 거예요. 살쪄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뭐 개밥을 사람이 먹는 밥보다 비싼 거 먹인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하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같은, 사람들이 짐승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개밥을 좋은 걸 먹이면서도 또 갖다 버리는 이런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짐승들도 하나님의 이 죄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날이 아직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아수르 18만 5천 죽는 날인가?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을 때 높은 산 줄령마다 물길이 터졌던가요? 그런 말씀 없죠. 혹 그들이 물길을 막았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그걸 다시 트게 해주셨냐? 아니면 그들이 죽었을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막 넘쳤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씀 없죠. 아니에요. 크게 살육하는 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무리들을 하나님이 크게 쳐서 죽이는 날. 그들이 망대를 세웠어요. 감시하고 길을 막고 고립시킨다고 망대를 세웠는데 이것도 다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때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른대요.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르려면요, 솟아나는 물이어야 돼요. 비가 내려서 흐르는 물이 아니고요, 뿜어져 올라와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이런 일이 아수르 군대가 죽거나 무너할 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샘물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없던 물길이 생깁니다. 그러죠. 지진 와서 땅이 벌어지니까.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 했어요. 성경에서 그 예를 참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찾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색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죠. 에스겔이 뭔 환상을 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시온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시온산이 800m가 넘어요. 우리 북한산 꼭대기가 836m, 그만큼 높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 사해까지 내려가요. 그것만 보더라도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았냐? 강을 이룬다 했어요. 에스겔 47장 7절 이후에 사람이 헤엄칠 정도의 큰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헤엄을 치라 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많으니까 나무도 많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수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수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가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갈린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날은요,
새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의 물이 흘러 강이 되게 한다. 엄청난 물이 흘러.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실과가 있고요.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뭐라 했냐면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맞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22장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그 잎사귀로 만국을 소성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놀라운 치유와 고침의 날은요, 아수르 군대가 떠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유다가 다 고쳐졌습니까? 범죄하고 똑같이 있다가 얼마 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 중간 단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최종 단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최종 단계가 역사에 있었던 어느 한 국면의 최종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와 더럽혀진 땅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나 고침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썩지 않을 육체, 그리고 깨끗해진 땅에서 있는 고침, 주님이 오셔서 싸매어 주시는 그 치유, 진짜 아픈 곳이 다 낫고 하나님이 직접 치유의 이 치료제로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주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날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날이라고 지칭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때 밝은지 비유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어둠이 그치고 비치잖아요. 최악의 어둠이 그치고 최고의 빛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달이 햇빛 정도로 밝다 그랬어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달빛이 햇빛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걷어진 세상, 현재 해보다 7배나 밝은 빛을 보는 날이에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최상급의 영적 순수함이요, 영적인 어떤 우리 그 체험들이 말입니다. 그날에 비하면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 회복. 진짜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그날 무슨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진짜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런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영혼도 맑아지고요, 몸과 마음도 마치 이제 막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아담과 같이 말이죠. 얼마나 그때 밝았겠어요. 모든 것이 그처럼 완전해진다. 햇빛이 7배나 강해진 7날의 햇빛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날이 어찌 아수르 군대가 잠시 왔다 물러가는 그 다음 날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주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하였는데 오늘 말씀이 그 찬송의 근거가 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햇빛보다 더 밝은 7배의 햇빛과 같은 그 기쁨의 날, 그 밝음의 날, 우리가 그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